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복 광우스님입니다. 저희 소나무가 시즌2를 시작하고 몇 편의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이 피드백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불자님들이 화면이 너무 이쁘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또 편집을 잘해 주신 게 느껴진다. 또 스님의 법문에 오롯하게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다 라고 소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어떤 분들께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하고 친분이 있는 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스님 시즌2를 보면서 느낀 점이 스님께서 비주얼을 선택하고 유머를 내려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은 너무 예쁘게 나오고 얼굴도 번쩍번쩍 환하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하고 함께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소통하던 모습이 없어서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또 사람마다 이렇게 호불호가 제각기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시즌2의 모습이 너무 새롭고 좋았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광우 스님이 청중들과 주고받는 그 특유의 유머가 사라져서 조금 아쉽다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공통된 의견이 그래도 소나무에서 광우 스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너무나 듣기 좋은 또 소중한 덕담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거 또 친하게 지내는 어느 보살님께서 댓글을 보여주셨어요. 댓글에 보니까 어떤 저의 소나무 광팬이신가 봐요.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광우 스님 너무 잘생겼어요 라고 댓글을 달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또 다른 댓글에 뭐라고 달렸냐면, 에이 그건 좀 아니죠 라고 누가 그걸 달아놔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싸했습니다. 저는 좀 잘생기면 안 됩니까? 피디님 저 정도면 잘생긴 거 맞죠? 뭐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에이 그건 좀 아니죠 라고 댓글을 다셨던 분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도 광우 스님이 귀엽기는 하죠 라고 또 이렇게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너무나 고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또 저에게 힘이 나는 응원의 말씀,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강의와 법문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나무 시즌2 애정을 갖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항상 좋은 법문을 들려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계속 힘을 낼 테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즐겁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아주 재미난 불보살님의 가피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소나무에 굉장한 애청자인 보살님이 계십니다. 이 보살님께서 원래 불교에는 큰 관심이 없다가 소나무를 보시고 나서 마음에 큰 불심이 생겨가지고 지금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시는 그런 불자이신 보살님이 계십니다. 이 보살님이 한창 열심히 기도할 때는 법화경을 사경했는데 하루에 12시간을 사경한 적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법화경을 하루에 12시간을 쉬지 않고 사경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께 아니 어떻게 하루에 12시간을 사경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보살님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쓰다 보면 너무 재밌어서 너무 부처님 가르침이 좋아서 저도 모르게 쓰다 보니까 12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시던 그런 불자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법화경을 하루에 아주 많이 여러 번 쓰시면서 부처님의 굉장히 큰 가피도 여러 번 체험하신 그런 보살님이 되십니다. 이 보살님이 요새는 법화경을 너무 많이 사경하다 보니까
손목도 아프고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법화경 사경은 하루에 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만 사경하시고 요새는 대신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열심히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이든 결국 하나로 통하니까 지금 어깨도 아프시고 손목도 아프시니까 사경하는 것은 조금 줄이시고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 열심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보살님께서 얼마 전에 경험하신 체험담이 되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보살님께서 저에게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보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개 2마리를 키우고 있답니다. 그 조그만 개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한 마리는 어미개고 한 마리는 새끼 강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끼 강아지가 갑자기 피를 토하고 혈변을 막 내쏟고 그리고 막 하혈을 하면서 핏덩어리를 쏟아내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동물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장염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약을 지어주더랍니다. 근데 약을 먹어도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되면서 전혀 나을 기미가 없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보살님이 걱정이 돼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이 새끼 강아지가 도저히 낫질 않고 상태는 건강은 더욱더 악화됐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먹만한 강아지가 막 피를 토하고 혈변을 내쏟고 그리고 자꾸 하혈을 하고 막 그냥 피를 막 자꾸 쏟아내다 보니까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애타게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보살님이 여러 병원을 다녀도 전혀 진전이 없으니까 주변에서 차라리 안락사를 시키는 게 어떻겠냐라는 권유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살님이 저에게 상담하시기를 스님, 요 강아지가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게 너무나 제가 보는 게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너무 강아지가 불쌍합니다. 아무리 병원에 가도 나을 기미도 없고 병원에서도 왜 아픈지 정확하게 병명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스님, 이럴 바에야 강아지가 너무 괴로워하고 아파하는데 편안하게 안락사를 시킬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저에게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고민을 한 뒤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살님, 안락사는 최후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보살님 지금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차라리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께 이렇게 발언을 하십시오.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발언하냐 하면 부처님, 우리 강아지가 너무 불쌍합니다. 강아지가 아직 세상과 인연이 있다면 빨리 강아지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강아지가 이 세상과 인연이 다했으면 더 이상 고통 없이 빨리 이 강아지를 데려가 주십시오. 부디 부처님, 우리 강아지가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처님께 발언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라고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살님이 예 스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뒤로 더 열심히 꾸준히 기도를 했나 봅니다.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날 보살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저 가피 받았습니다. 저 드디어 가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무슨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보살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스님, 제가 한창 기도를 하다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생생하게 우리 광우 스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광우 스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 꿈에 찾아간 적이 없는데 왜 꿈에서 나를 봤을까? 근데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광우 스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광우 스님 양쪽 옆에 하얀색 옷을 입으신 분들이 오른쪽에 3분, 왼쪽에 3분. 그래서
6분의 하얀색 옷을 입은 분이 같이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살님 말씀이, 그런데 스님 신기한 게 하얀색 옷을 입은 분들 얼굴이 다 짐승머리였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광우 스님이 나타났고 양쪽에 하얀색 옷을 입은 분 3분씩 6분이 나타나셨는데, 그 하얀색 옷을 입은 분들 얼굴이 다 무슨 머리였다? 다 짐승머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우 스님이 쓱 자기한테 다가오더니 스님이 이제 강아지가 좀 어떻습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강아지가 좀 어때요? 라고 광우 스님이 물으니까 보살님이 예, 우리 강아지가 아직도 아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광우 스님이 싹 웃으면서 미소를 환하게 지으면서 이제는 괜찮을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괜찮을 겁니다 라고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눈에서 탁 눈을 뜨니까 그게 다 한바탕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님이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눈치채셨죠? 그 꿈을 꾸고 나서 기가 막히게 그 강아지의 건강이 점점 호전되더니 지금은 완벽하게 아주 건강하게 다시 정상으로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자, 자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그래서 지금 그 강아지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주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님께서 막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스님 진작에 좀 와주시지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보살님, 저는 보살님 꿈에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 보살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살님께서 꿈에서 광우 스님의 모습을 본 거는 온전히 보살님께서 평소에 저를 스승으로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스승처럼 의지하고 스승처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보살님 꿈에 광우 스님의 모습이 나타난 것뿐이지 보살님이 경험하신, 보살님이 체험하신 이 가피와 공덕은 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보살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보살님께서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온전하게 보살님의 공덕과 보살님의 가피의 힘입니다. 보살님이 평소에 저를 스승처럼 의지했기 때문에 제 얼굴의 모습으로 보살님 꿈에 나타난 것뿐이지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이게 모두 다 보살님의 정성입니다. 보살님 참 훌륭하십니다 라고 제가 크게 칭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살님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6분의 하얀색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셨는데 얼굴이 다 짐승머리였다, 짐승으로 된 얼굴을 지니고 계셨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우리 불교에서는 이 중생을 제도할 때 중생 앞에 관세음보살님이 몸을 나타내실 때 보통 흔히 하얀색 옷을 많이 입고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관세음보살을 백의관음, 하얀색 옷을 입으셨다 해서 백의관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에서 보통 하얀색 옷을 입으신 보살님이 나타나면 우리는 흔히 관세음보살님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얼굴이 무슨 얼굴이라고 했죠? 짐승 얼굴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 불교 교리에 보면요, 관세음보살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투셔서 중생을 제도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관세음보살님이 세상을 나투실 때 그 중에 그 수많은 모습 중에 한 분이 마두관음이라고 있습니다. 말마자, 머리두자, 말머리를 한 관세음보살이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마두관음은 인도 불교에서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관세음보살의 모습입니다. 후대의 중국 불교하고 한국 불교에서는 마두관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들어보지는 못하지만 중국 불교 이전에 인도 불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불상 중에 마두관음이라는 그런 보살님의 불상이 있습니다. 그럼 마두관음이 어떤 분이시냐? 관세음보살님인데 말머리, 짐승머리를 하고 계시는 보살님이 마두관음이십니다. 근데 이 마두관음의 특징이 바로 축생을 제도하는 역할을 하신답니다. 깜짝 놀라셨죠? 관세음보살님은 육도 윤회 중생을 제도하십니다.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 6가지 윤회의 세상에서 중생들을 제도하시는 이 관세음보살님 중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축생을 제도할 때 나투시는 모습이 바로 짐승의 얼굴을 하고 있는 마두관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살님한테 혹시 마두관음이라고 알고 계셨어요? 하니까 보살님 말씀이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전혀 몰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은 마두관음, 축생을 제도하는 짐승머리를 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마두관음이라는 게 있다는 것조차도 보살님은 모르셨는데 보살님의 지극한 정성 덕분에 보살님 꿈에 마두관음이 나투신 것입니다. 보살님의 정성 덕분에 보살님의 강아지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마두관음께서 보살님 꿈에 찾아오셨나 봅니다 라고 제가 보살님께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흔히 불교를 가리켜서 깨달음의 종교, 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불교를 교리로만 이해하고자 하시는 분들, 불교를 지식으로만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수많은 보살님과 수많은 부처님의 가피와 영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반쪽 생각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우셨고 이 사바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가피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600년의 이 불교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부처님을 믿고 보살님을 의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하고 수행해서 실제로 이 불보살님의 신비한 가피와 영험을 완연하게 체득하신 불자님들이 역사 속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습니다. 불교를 이해하실 때 우리가 대승의 불법을 이해할 때 불보살님의 자비와 불보살님의 가피를 제외하고는 이 대승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승경전의 모든 내용은 불보살님의 지혜와 자비, 중생을 향한 연민심으로 간곡하게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주고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기 위한 불보살님의 간곡하고도 정성스러운 자비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게 바로 대승의 경전입니다. 그리고 대승경전에서는 분명히 불보살의 가피는 있다라고 증명하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 결코 불보살님의 가피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불자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스님, 주변에 아무리 기도를 하라고 해도 열심히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좋다는 걸 알면서도 왜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걸까요? 그때 제가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요,
다만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생에 너무 업장이 두꺼우면 이번 생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라고, 아무리 수행을 하라고 권유해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제대로 수행하려는 마음을 내지 못한다. 그러니 보살님,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나고 이번 생에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보살님의 자비를 믿고 의지하면서 수행하고 정진하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전생에 참 복을 많이 지었구나, 전생에 성근이 있구나라는 바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제자들은 오롯하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면서 그냥 묵묵히 닦아나갈 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일 뿐이다.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이 모두 다 내가 지은 업보라는 것을 여실하게 꿰뚫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묵히 불보살의 가피를 의지하고 믿으시면서 항상 수행하고 정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불보살의 가피와 불보살님의 지혜와 자비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믿고 의지하시고 잘 닦으셔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찬란하게 꽃피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희 소나무가 초등학생들한테 인기 많다는 얘기 들었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변함없는 사랑을 주는 우리 초딩들에게 너무나 고마움을 표하고 싶고요. 우리 초등학생인 서님이라는 아이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제 서님이 이제 우리 원서님이라는 학생이 재작년인가 편지를 한번 보내왔거든요. 예, 그런데 또 이번 잊지 않고 또 소중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우리 서님이 편지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광우 스님께,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7살 때 편지를 보냈던 8살 원서님입니다. 지금도 광우 스님 법문을 매일 듣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매일매일 저를 500배를 하여 11만 1,500배를 하고 가피를 받으셨어요. 예. 어머니가 꿈을 꾸었는데 첫 번째는 어머니가 주무시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목에 칼을 들이대었어요. 어머니는 당황하지 않고 당신이 나를 죽이려는 이유가 있겠지요. 이것으로 당신과의 원한이 풀리길 바랍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칼을 거두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됐소 하고 사라졌어요. 두 번째, 어머니가 치아가 상해서 금리를 씌웠는데 실제로 치료받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3번 치아의 본을 뜨고도 잘 맞지 않아서 또 고쳤다고 해요. 그런데 꿈에서 씌운 금리가 빠졌어요.
아휴 어떡해 하면서 걱정하였는데 저의 아버지가 다시 끼워보라고 하여 다시 맞춰보니 쏙 들어가서 빠지지도 않고 잘 맞아서 안심하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열심히 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까운 절에서 토요 정진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이름을 계속 부르는 연불인데 열심히 잘한다고 보살님들이 선물도 주셨어요. 광우 스님의 소나무는 재미있고 알기 쉽고 좋아서 자꾸자꾸 보게 돼요. 광우 스님 늘 건강하세요. 2018년 9월 30일 일요일 법기 원서님 합장. 네, 어떻게 우리 선임이가 보내준 편지 잘 들어보셨죠? 네, 요새 애들 참 똑똑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8살짜리가 매일매일 이제 소나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임이 부모님들께는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딱 편지를 보면서 얘 그냥 절에 가야겠다. 네? 나중에라도 출가하면 참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선택은 자기의 몫이겠죠. 하여튼 우리 불심 깊은 우리 선임이 너무 고맙고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런 불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전생부터 다 끈 아이 같아요. 전생에도 불심이 깊은 그런 불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선임이 그 편지 내용에 보니까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누가 뭐 칼을 목에다 갖다 대니까 뭐 당신과의 뭐 원한이 있겠죠.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걸로 우리 원한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 칼을 가진 사람이 뭐 그럼 됐어 하고 사라졌다. 뭐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하죠. 이게 굉장히 이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인연은 두 가지 이유로 만난다고 했죠. 은혜로 만났거나 왼수로 만났거나. 그래서 은혜로 만났건 왼수로 만났건 다 내가 전생에 지은 나의 어변들이다. 그래서 이걸 이번 생에 잘 풀어야 되는데 꿈속에서도 기도가 되고 꿈속에서조차도 나에게 주어진 이 어변을 잘 풀겠다는 이 무의식, 잠재의식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평소에 마음 공부를 많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의 꿈이라는 거는 잠재의식의 어떤 환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꿈속에서는 내 마음을 속일 수가 없어요. 꿈에서는 이렇게 묵혀두었던, 숨겨두었던 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잠재의식에 숨은 욕망들이 튀어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평상시에는 굉장히 점잖고 양반 같은 사람도 꿈속에서는 꿈을 꾸면 자기 욕망에 이렇게 휩쓸리면서 하고 싶은 걸 마구 저지르다가 잠에서 딱 깨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꿈에서도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고 옛날부터 선지식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불자분들에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기도를 하면 꿈에서도 할 정도가 돼야 된다. 어디서도 할 정도가 돼야 된다? 꿈에서도 할 정도가 돼야 된다. 법당에서는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절을 열심히 하고 연불하고 사경하고 경정 독송해놓고 잠잘 때는 꿈속에서 뭐 클럽 가서 부비부비 춤을 춘다거나 막 손들어 부처 핸섬 뭐 이런다거나 부처님은 잘생겼어요 뭐 이러면서 부처 핸섬 이런다거나.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는 비웃어요? 왜 그러세요? 깨어있을 때는 기도 열심히 해놓고 꿈에서는 딴짓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낮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 꿈에서도 기도가 이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만큼 마음 공부가 깊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돼야 된다. 꿈에서도 수행할 정도가 되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자기 입으로 했어요? 그런 말 쉽게 안 나오는데 그냥 열심히 했다고 치고 우리가 보통 수학 문제 열심히 풀다가 잠이 들면 꿈에서도 수학 문제 풀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와 진짜 공부 열심히 했구나. 그리고 평소에 영어 공부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꿈을 꾸면 꿈에서도 뭐 샬라샬라 영어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예, 하다 말았구나. 예? 그러니까 깨어 있을 때 이제 평상시에 내가 무언가에 몰두하고 몰입을 하다 보면 꿈에서도 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느 서예 선생님이 서예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벽에 부딪힌대요. 그래서 아무리 막 그 손가락이 끊어질 것 같이 아플 정도로 붓을 잡고 연습을 해도 그 벽을 넘질 못하다가 꿈에서 붓글씨를 잘 쓰는 꿈을 한번 꾸면 그 고비를 한번 넘긴대요. 그 내 잠재의식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권도 하신 분한테 들었는데 태권도에서 그 화려한 발차기 기술이 있잖아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그 뛰어넘지 못하는 그 슬럼프가 한번 온대요. 그때 계속 발차기를 연습하다가 꿈에서도 발차기 할 정도가 되면 꿈에서도 자유자재로 막 발차기 할 정도가 되면 그 고비를 한번 탁 넘어간대요. 그만큼 내 잠재의식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 저는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별로 가피가 잘 느껴지질 않아요 하는 분들은 내가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되나 안 되나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낮에 열심히 기도하면 꿈에서도 기도가 돼요. 꿈에서도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꿈에서도 지장보살 부르고 꿈에서도 법화경을 사경하고 꿈에서도 금강경을 독송할 정도로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맛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머 그러면 광우 쓰면 꿈에서도 기도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대놓고 디스를 해. 예, 그래요. 여기까지. 예, 자기 공부는 자기가 챙기는 겁니다. 하여튼 꿈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꿈에서 제가 좀 오래 갑니다. 꿈에서도 기도가 될 정도로 쭉 밀고 가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100여 년 전쯤에 몇 년 전쯤에? 예, 약 100년 전쯤에 홍일대사라는 중국의 큰 스님이 계셨어요. 무슨 대사? 홍일대사. 네, 이 홍일대사가 중국에서 계율제일이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계율을 너무 잘 지키셔가지고 계율제일이다라고 불리는 아주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홍일대사하고 친하게 지내던 스님 중에 현진 스님이라고 계셨대요. 예, 현진이라는 중국 스님이 계셨는데 이 현진 스님의 일화가 되겠습니다. 이 현진 스님이 저 중국의 사천성 출신이래요. 사천성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사천짜장 들어보셨어요? 사천짜장. 사천짜장이 얼마게요? 4,000원. 예? 예, 미안해요. 넘어갑시다. 예,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사천성 출신이었던 현진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출가하기 전에 한 마을을 다스리던 관리였대요. 관리셨는데 그 당시에는 마적, 도적대들이 많았대요. 중국에 워낙 이제 땅덩어리가 넓고 그런 어떤 관리들의 손길이 다 닿지를 않는 곳에서는 그런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게 이제 도적의 무리가 돼가지고 또 이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마적의 무리들이 많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산에서 숨어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산적들, 마적들을 토벌을 많이 했대요. 근데 이제 산적들을 잡는 와중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살생을 많이 했답니다. 본의 아니게 살인을 많이 하게 됐대요. 물론 이제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이지만 이제 수많은 그런 도적들의 무리에 이제 살인을 저지르면서 칼에다가 피를 많이 묻히셨는데 이분께서 이제 어느 날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늦게나마 이제 벼슬자리를 내려놓고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셨대요.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셨는데 출가를 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래사라는 절이 있었대요. 오래사. 오래서. 예. 오래. 어디래? 오래. 오래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 오래사라는 절에 있을 때 잠을 자면 항상 꿈에서 자기가 벼슬을 했을 때 자기가 죽였던 도적들의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창칼을 가지고 꿈에 나타나서 복수할 테다, 복수할 테다. 꿈에서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힘들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다가 이거는 내가 지은 원한의 어변이다. 이걸 녹이려면 누구에게 의지하는 수밖에 없겠다.
예, 부처님께 의지하는 수밖에 없겠다 해가지고 매일매일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 했대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예? 귀하다. 그렇죠. 똑똑하셔요. 예, 또, 예, 귀하다, 공경합니다라는 뜻이죠. 이제 인도말에는 이제 나무라는 표현이 인도말에는 이제 일상어에서 나마스 때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쓰이듯이 그 나마스, 예, 그리고 그 나마스, 당신을 귀합니다, 공경합니다라는 뜻이 있는데 아미타 부처님은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미타라는 뜻이 한량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한량 없다,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한문으로 무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무량하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나무 관세음보살하며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나무 지장보살하며 지장보살님께 귀의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간절하게 연불을 하다 나중에는 얼마나 열심히 연불을 했는지 꿈에서도 연불할 정도가 됐대요. 꿈에서도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연불할 정도가 되니까 꿈에서 귀신들이 나타나면 꿈에서 뭘 하면 돼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귀신들을 위해서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해줬대요. 꿈에서. 귀신이 딱 나타나면 왔어?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또 다른 귀신이 오면 왔어?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 효과가 있다 없다?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저 아시는 분들 이런 비슷한 효험을 보신 분들이 제법 있거든요. 꿈속에서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들었던 귀신들이 이제 다 순화가 된 거예요. 다 이렇게 이제 제도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꿈을 꿔도 귀신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편안하게 이제 잠에 들 수 있었다라는 이 현진 스님의 일화를 현진 스님이 그 홍일대사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출가해서 이런 신비한 가피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홍일대사께서 쓰신 책에 이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불자님들도 그 악몽을 자주 꾸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꿈을 꾸면 막 귀신이 나타나서 괴롭히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스님들 법문을 듣고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연불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열심히 연불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낮에 열심히 이제 연불을 하면 꿈을 꿨을 때 귀신이 딱 나타나면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하고 나온대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습관이 돼서. 그리고 지장보살 연불하던 사람은 꿈에 악몽을 꾸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나온다? 꿈에서 지장보살하고 나온대요. 그 꿈에서 귀신이 나왔을 때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 귀신이 싹 사라지는, 그 악몽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실제로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가 효험이 있네 없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해봐야 그 물을 마셨을 때 시원한지 뜨끈한지 단지 짠지 그걸 자기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기도도 안 해본 사람들 그거 하면 효과 있어? 야, 기도해서 효과 있으면 이 세상을 못 살 사람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해보거나 그런 얘기 해보든지. 그렇죠. 근데 스님 저 열심히 해봤는데도 효과를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어디서도 기도를 할 정도로 꿈에서도 기도를 할 정도로 밀어붙여야 돼요. 스님 저 기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효과를 잘 못 느낀 것 같아요 하는 분한테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꿈에서도 할 정도로 해봤냐고. 꿈에서도. 그러니까 꿈에서 꿈꾸다가 갑자기 관세음보살 하고 이렇게 깨는 정도가 아니라 지장보살 하고 깨는 정도가 아니라 꿈에서도 낮에서 기도할 때처럼 이렇게 깊이 꿈에서도 그 평상시 일상의 낮에 법당에서 기도하듯이 깊이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돼야 된다. 제가 아시는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이 평생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낮에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를 뭐 하루에 뭐 21번, 49번, 막 108번씩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꿈에서도 기도를 하더래요. 꿈에서도 막 목탁 치면서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신묘장구 다라니를 할 정도가 됐는데
꿈에서 신묘장구 다란이를 기도할 정도가 되니까 그때 굉장히 많은 가피를 받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어디서도 기도할 정도로 꿈에서도 기도를 놓치지 않을 정도가 되면 정말 불보살님의 가피와 불보살님의 이 위대한 에너지가 결코 거짓말이 아니고 헛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로 한번 밀어붙여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 얼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그 평택에 사시는 불자님이세요. 평택에 사시는 불자님인데 요 광우스님의 소나무에 아주 광팬이시라면서 애청자라면서 당신이 기도하다가 큰 가피 받은 게 있어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다고. 그래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분께서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속을 엄청 썩혔대요. 작은 아들이 엄청나게 속을 썩히는데 근데 부모 마음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자식이에요. 그렇죠. 잘 모르는 것들이 나 힘들게 하면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이거 자식이 속 썩히면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이거 인연을 끊어버릴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미치고 팔짝 뛰겠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빚으로 만난 거래요. 누가 더 빚졌을까요? 부모가 더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식한테 퍼줄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보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으로 태어날 때 전생에 빚을 많이 진 사람이 부모가 되고 빚을 받으려는 사람이 보통 자식으로 태어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작은 아들이 자꾸 속을 썩혀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절에 다니면서 불공도 많이 올리고 천도제도 올리고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도서관을 갔는데 그때 이제 법화경이라고 아시죠? 예, 법화경과 관련된 책을 하나 빌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법화경 이렇게 책을 보는데 그 책에 법화경 영험담이 이렇게 이제 부록으로 수록이 돼 있더랍니다. 법화경 영험담을 보니까 막 신기하거든요. 막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법화경을 쓰었더니 뭐 병이 나았다던가 뭐 저승에 끌려갔던 사람이 지옥에 떨어질 뻔했는데 누가 자기를 위해서 법화경을 사경한 공덕으로 지옥에서 빠져나왔다든가 이런 믿기 힘든 정말 막 그런 신비한 이야기들이 법화 영험담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런 내용을 보면 쉽게 믿음이 안 가요, 사실. 예, 무슨 이거 뭐 전설의 고향, 뭐 이야기 삼천리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 불자님이 법화경 영험담을 보다가 두 가지 이야기에 홀딱 빠졌대요. 너무 신기한 두 가지 이야기에.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대요. 지옥에 떨어져서 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평소와 자기와 친분이 있는 사람 꿈에 나타나서 내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나를 위해서 법화경을 사경을 한번 해주며 법화경을 정성스럽게 사경을 해주면 내가 지옥에서 나올 수가 있다. 나를 위해서 법화경을 사경해다오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람이 부탁을 받은 사람이 법화경을 사경하려고 종이를 사러 시장에 갔대요. 종이를 사야 이렇게 법화경을 베낄 거 아니에요. 종이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내일부터 법화경 사경해야지 하고 잠이 들었는데 지옥에 떨어진 그 사람이 꿈에 딱 나타나더니 해맑은 미소를 지으면서 덕분에 내가 좋은 데 가게 됐다. 고맙다. 이러니까 아니 쓰지도 않았는데 뭐 벌써 가냐고.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미 법화경 쓰려고 종이를 산 순간에 지옥에서 벗어났다. 만약 이게 뻥이라면 이런 뻥이 없어 진짜. 무슨 쓰기도 전에 종이를 샀는데 무슨 지옥에서 벗어나요. 그만큼 법화경 위력이 대단하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종이를 산 것만으로도 사경을 하려고 종이를 산 것만으로도 지옥에서 벗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와 비슷한 얘기인데 어느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또 자기 아는 사람한테 꿈에 나타나서 내가 지금 지옥에 떨어졌는데 무엇을 써주면? 법화경을 써주면 내가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법화경을 이렇게 썼는데 그날 밤 꿈에 그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나타나서 해맑은 미소로
내가 자네 덕분에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되었다 이러더래요. 아니 법화경 다 쓰지도 않았는데 뭐 벌써 가냐고. 그때 뭐라고 하냐면 법화경의 원래 경전의 명칭이 묘법연화경이거든요. 뭐라고요? 예, 묘법연화경. 묘법연화경 5글자의 제목에 묘자를 쓰자마자 자기가 지옥에서 벗어났다. 이게 만약에 뻥이라면 이런 개뻥이 없어요. 무슨 제목 묘자 하나만 썼는데 뭐 벌써 천도가 돼. 근데 그분은 그 이야기를 듣고 딱 믿음이 오더래요. 믿음이 오더래요. 순진해. 예? 순진하죠. 딱 그게 믿음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야, 지옥에 떨어진 사람도 천도가 될 정도인데 내가 열심히 쓴다면 이게 분명 효험이 있지 않겠냐 하고 그날 이후로 이렇게 법화경 사경을 하셨대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분은 전생에 많이 닦으신 거예요. 여러분 전생에 닦아놓은 게 없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믿지를 않아요. 뭐 뻥이라느니 스님들이 신도들 속이려고 만든 얘기라느니 그런 이제 이런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어떤 의심의 마음을 일으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거나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거나 이런 부처님의 기도에 대한 가피를 통해서 믿음이 딱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생에 무엇을 한 증거다? 닦아놓은 게 있다는 증거예요. 전생에 닦아놓은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2글자로 성근이라고 합니다. 성근, 착한 뿌리가 있다. 요 성근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부처님 법을 만나도 수행할 줄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귓가에 스친 것만으로도 믿음을 일으켜서 오늘부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내가 쌓아야지 하는 착한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이야기해주고 또 이야기해줘도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성근이 없는 사람, 이걸 악근이라고 해요. 악근. 그래서 나쁜, 예, 왜 찔려요? 왜 갑자기 빵 터져요? 악근에서. 예, 그래요. 예, 그래서 뭐가 또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악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착한 뿌리는 뭐라고 한다? 예, 성근이라고 하고요. 나쁜 뿌리는 뭐라고 한다? 악근이라고 하죠. 여기 있는 분들은 성근이 많은 것 같아요? 악근이 많은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닦아요? 집에 가서 닦아야 성근이 있는 거예요. 예, 찔리죠. 예, 아니요,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예. 자, 어쨌거나 성근과 이제 악근이라는 게 있는데 이와 같이 이런 부처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는 무엇이 있는 거다? 성근이 있는 거예요. 사실 남들은 금방 얘기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의 종이를 산 것만으로도 지옥에서 벗어나고 묘법연화경의 묘자를 쓴 것만으로도 지옥에서 벗어난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래전에 제가 들었거든요. 책에서 봤어요. 이미 아주 오래전에 책에서 이 내용을 처음 봤을 때 고백하면 저도 안 믿었어요. 이거 너무 심하다. 예, 그렇잖아요. 내가 수행을 해서 내가 닦아서 내가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지. 뭐 종이를 산 것만으로도 지옥에서 벗어나면 이 세상에 지옥 떨어질 사람 하나도 없겠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믿음이 좀 잘 안 일어났던 과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보살님은 그 내용을 도서관에서 빌린 책에서 보는 순간 믿는 마음이 어떻게 됐다? 일어나게 되었다. 이거는 그분이 무엇이 있었다? 예, 다 성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나무 프로그램을 보시고 이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수행해야지, 내가 공덕을 쌓아야지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중한 성근을 함부로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착한 뿌리를 잘 부여잡고 우리가 마음 공부를 잘 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쨌거나 작은 아들이 하도 속을 썩혀가지고 작은 아들을 위해서 법화경 사경을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법화경 사경을 열심히 했는데 작은 아들이 이제 사춘기였나 봐요. 고등학생이었는데 막 틱틱거리고 막 반항하고 우리가 흔히 뭐 중이병이라고 하죠. 예, 중이병. 예, 이게 약도 없대요. 중이병은 중으로 만들어야 돼. 머리 깎고 중으로 만들어야 얘네들이 정신 차리지. 예, 얘네들이 이 머리 깎고 절에 가서
죽비로 머리도 얻어맞아 보고 눈물 젖은 바리떼 밥을 한번 먹어야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이 좋은 거구나 하고 정신 차리지. 자, 또 뭐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걔네들 중이병 걸린 애들 머리 깎여 놓으면 걔네들이 절에서 잘 지내겠어요? 자, 어쨌거나 웃자고 한 말이고. 그래서 자꾸 반항하고 엄마 말도 잘 안 들었는데 법화경 사경을 열심히 하고 나서 한 권을 다 마쳤대요. 그리고 사경을 딱 끝난 날, 그날 밤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1m가 되는 시뻘건 불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나도 없는데 시뻘건 불뱀이 집 유리창을 부시고 도망가는 꿈을 꿨대요. 집 유리창을 부시고 도망가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그 말썽장의 작은 아들이 순해졌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느낀 게 작은 아들이 저렇게 반항한 게 지 생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뭔가 영적인 게 아니었을까. 그 법화경 사경한 부처님의 위력으로 작은 아들을 뒤흔들던 그 이상한 기운이 그 꿈에서 불뱀의 모습으로 집 밖으로 도망간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막 감정 기복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왔다 갔다 아리 까리. 예? 그런데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냥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뇌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감정 기복이 심하대요.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얘기는 되게 조심스러운데, 예전에 그 기도를 많이 하신 큰 스님들이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에너지 때문에 그 사람을 뒤흔드는 경우도 있대요. 그 빙의 드셔보셨죠? 빙의, 막 영가,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러면 요런 영가나 빙의 작용이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도제에 의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도제를 하면 효과를 분명히 보신 분도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천도제나 구병시식 같은 걸 해가지고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효과를 보신 분도 있지만 아무한테나 권할 수 없는 게 효과를 못 보신 분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뭐 무조건 천도제 해라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 게, 하면 다 100% 효과를 보면 집에 빚내서라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효과 못 볼 때도 있거든요. 물론 천도제의 공덕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누군가의 의지에서 그걸 극복하려 하지 마시고, 내 업이니까 누가 풀어야 돼요? 내가 미친 듯이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정말 피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무릎에서 피가 날 정도로 절도 하고 사경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간절하게 염불해서 내 업을 내가 풀어야지, 나는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스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저절로 풀리겠지? 이걸 전문 용어로 4글자로 택도 없다라고 그랬죠. 말도 아니, 내 업을 내가 풀어야지 스님이 알아서 풀어주세요, 이걸 뭐라고 한다? 택도 없다는. 자기 업은 누가 풀어야 된다? 자기가 풀어야 돼요. 동감하십니까? 네, 자기가 풀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한 바탕으로 천도제를 해야 더 효과가 있는 거고,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하고 선업을 쌓아서 스님이 기도해줘야 더 큰 효과를 보는 거지. 나는 하나도, 내가 지은 업 내가 하나도 닦아놓지 않고 아유 스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거는 거지의 마음이에요. 국어라는 거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거지의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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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가 기도해야 돼요. 나는 거지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면 주인공의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선업을 쌓아서 내가 풀어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천도제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 바탕에서 천도제를 해야 진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를 해나가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으면서 항상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은 내 업은 누가 풀어야 된다? 내가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중심을 세워야 됩니다. 알겠죠? 어쨌거나 법화경 사경을 열심히 해가지고
요 아들이 이제 또 아주 이제 얌전해지고 순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금방 영가 그 빙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지장경에 봐도 돌아가신 분이 자꾸 꿈에 나타나면 안 좋은 그 징조다라는 게 지장경에 나오거든요. 요 보살님이 돌아가신 친정에 그 외할머니가 계시는데 꿈에서 할머니를 봤대요. 근데 할머니가 어딘가를 이렇게 걸어가시더래요. 그래서 따라가다가 오줌이 너무 마려워가지고 소변 보는 사이에 할머니가 사라지고, 그래서 꿈에서 깨고, 또 꿈을 꿨는데 할머니가 보여서 할머니 어디 가요? 이렇게 따라갔는데 또 갑자기 꿈에서 소변이 마려워서 소변 보다가 할머니가 사라지고, 이걸 몇 번 꾸셨대요. 그래서 느낌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우리 시대 말하면 왠지 할머니가 천도가 안 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할머니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법화경을 사경하셨대요. 법화경을 사경하신 뒤에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아주 시커먼 새까만 고급 승용차에 할머니하고 자기가 다 이렇게 차 안에 타 있는데 할머니가 고운 아주 하얀 이렇게 고운 옷을 입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차를 타고 한참 가다가 할머니가 너는 여기서 내려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승용차에서 내렸더니 할머니가 새하얀 아주 하얀 눈길 위에 까만색 고급 승용차를 타고 멀리 떠나시는 꿈을 꿨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꿈에서 영가천도가 된 거죠. 신기하죠? 예, 기도 좀 하세요. 예, 알겠죠? 자, 이와 같은 또 가피를 얻으셨고, 또 남편이 회사를 다니는데 남편이 그 회사에 같이 다니는 누구 욕을 하면서 나 이 사람 때문에 회사 못 다니겠다고 맨날 투정을 부리더래요.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나랑 안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이 사람 때문에 나 일 못하겠어, 나 회사 그만둘래 하고 투정을 부려서 남편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남편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법화경을 사경해 줬대요. 이것도 우리의 어변이잖아요. 그래서 업장소멸의 마음으로 원한, 전생에서부터 혹시 원한이 있다면 원한이 다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남편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사경을 해줬는데, 그렇게 사경을 다 마치고 나서 그 이후로는 다시는 남편이 그 사람 때문에 회사 못 다니겠다는 말을 일체 입에 올리질 않더래요. 그래서 그런 또 신비한 경험을 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이 법화경을 지금까지 50번 정도 사경을 했대요. 엄청 많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부처님의 가피를 많이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기도해봤더니 부처님 가피가 분명히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불보살님의 이 가피와 원력을 100% 믿고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무엇을 열심히 해라?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쌓는 거. 결국 자기 업은 누가 푼다? 내가. 자기가 업을 푸는 거고, 그리고 자기의 행복도 누가 만들어낸다? 내가. 자기가 행복을 창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라도 기도를 해야 된다? 꿈에서라도 기도하면서, 기도를 할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그 보살님처럼 법화경을 사경하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한결같이 쭉 밀고 들어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많은 분들한테 상담이 와요. 그러면 제가 소나무에서 기도 이야기를 할 때 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 꿈에 집착을 하면 안 되지만 실제로 밀교 경전이라든가 티베트의 스님이라든가 중국 큰 스님들 법문을 보면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업장이 소멸하는 어떤 그런 현상을 꿈에서 그 징조를 보게 된다는 법문이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소나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제가 이렇게 뭐 지어내거나 제 아르마리대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 큰 스님들의 혹은 부처님 말씀에 있는 것들을 근거로 삼아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내가 업장이 소멸하고 있다는 징조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수는 있지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너무 꿈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간혹가다 너무 또 꿈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말이 안 통해요. 어느 불자님이 무슨 꿈을 꿨다고 꿈해몽해달라고 전화가 와서 보살님, 저는 꿈 해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꿈이 들어보니까 좋은 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꿈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기도만 하세요 했더니, 예, 스님 저 꿈에 집착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 업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꿈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하세요. 예, 스님 저 절대 꿈에 집착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이 꿈에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미안한데 화딱지가 나가지고 보살님 꿈에 집착 안 하신다면서 지금 꿈에 엄청 집착하고 계시잖아요. 집착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세요. 스님 저 꿈에 집착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무슨 말을 내가 해야 될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몸이 아픈 사람한테 약을 지어줘요. 약을 먹고 몸이 나으면 그 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 먹어야 돼요. 그런데 약을 먹고 건강을 되찾았는데도 그 약을 계속 먹으면 그 약이 나중에 독이 돼요. 제가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라는 의미에서 재미난 이야기도 해주고 신비한 가피 이야기도 해주고 기도하다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는 뜻에서 꿈 이야기도 해주는 건데 도리어 그 꿈에 집착해버리면 제가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 마음이 만든 환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게 너무 우려돼가지고 오래전부터 소나무 법문하면서 제가 꿈 이야기하면서도 항상 마지막에 하지만 꿈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라는 말 여러 번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놓고 예 스님 저 집착 안 해요. 그런데 이래버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가끔 연락 오는 분들 중에 보면 제가 소나무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해하는 수많은 내용들을 이미 소나무에서 거의 지금 140회까지 했거든요. 거의 다 얘기해놨는데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제가 촉이 오거든요. 촉이 와요. 촉 하고 와요. 촉. 그래서 내가 항상 물어봐요. 몇 회나 보셨어요? 다 본 사람은 이미 제가 다 이야기해놨거든요. 꼭 뭐 20회, 30회, 50회 정도 보고 다 보지도 않고 띄엄띄엄 보다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미 다 소나무에서 했던 얘기를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요새 시대 얼마나 좋아졌어요. 인터넷 우리 BTN 사이트 들어가면 광운순 소나무 1회부터 다 나와요. 보고 계세요? 그래요. 그거 다 나옵니다. 얼마나 시대 좋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한번 차분히 처음부터 천천히 보면 궁금해하는 내용 다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 기도는 언제 하는 게 좋아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해 놨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게 어느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소나무의 애청자시래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막 상담을 하셔서 얘기를 했는데 딱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듣기는 다 들으셨어. 다 듣고 나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믿는 거예요. 이럴 땐 또 말이 안 통해요. 실컷 얘기해놨더니 난 요것만 나는 요것만 하고 뽑아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의미가 없습니다. 또 광우스님이 소나무에서 1회부터 이렇게 하는 법문들이 무언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하나하나 고민해가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본의 아니게 저도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면 좀 엉키는 것도 있긴 한데 하여튼 다 나름대로 계획하고 고민하면서 주제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보지 말고 차분하게 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또 자기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기도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꿈에서 분명히 그 징조를 봅니다. 하지만 꿈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절대 꿈에 집착하면 안 되지만
이왕 기도를 제대로 시작했으면 어디서라도 꿈에서라도 기도가 이어질 정도로 또 밀어붙여야 돼요.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자기 업을 녹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꿈에서라도 기도를 이어질 정도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가슴에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삶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결론이 뭐였나요? 그냥 살자, 즐겁게 살자, 열심히 살자. 그러니까 뭐 죽자란 말은 없네요. 다 살자. 예, 그렇죠. 죽으면 안 되죠. 네. 근데 뭐 언젠가 또 우리가 죽잖아요. 네.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이라는 게 한바탕 꿈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한바탕 꿈과 같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내려오고 있죠. 자, 그 불교뿐만이 아니라 어떤 중국에서 이루어진 그런 어떤 도교라고 하죠. 도가의 어떤 사상에서도 인생의 꿈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꿈에 비유한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중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 노생의 꿈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예, 그 다행이네요. 못 들어보셔서 또 아는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노생의 꿈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노생이라는 옛날 중국에 노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이 노생이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다가 주막에 앉아가지고 그 주막에서 어느 할아버지를 만났답니다. 그 할아버지의 이름이 여옹이었대요. 여옹. 예, 여씨성을 가진 할아버지에서 여옹이었는데 이 여옹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이 노생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부자로 살아가고 예쁜 마누라 만나고 건강한 아이들 낳고 이심양면하고 명예와 권력을 세상에 누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막 주사를 부리는 거야. 내 인생이 이런 게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나에게도 꿈이 있었어! 뭐 이러면서 그래서 막 이제 신세한탄을 하니까 여옹이 목침 하나를 쓱 주더랍니다. 목침을 주면서 그러지 말고 잠을 좀 자. 전 잠을 좀 주무시게나. 내가 밥 지을 테니까 밥 짓고 나서 밥 먹을 때 깨울 테니까 좀 여기서 잠 좀 자게. 그 실컷 떠드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침에 대고 이렇게 잠을 들었는데 목침에 이제 들고 이제 눈을 딱 뜨게 떠봤더니 자기가 이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죽었어요? 벌써 죽어요? 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뭐 아주 그냥 지체 높은 가문에 이제 큰 이제 벼슬을 얻게 되어서 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드높은 그런 큰 권력과 명예를 누리다가 역적으로 반역죄로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반역죄로 붙잡혀서 이제 온 가족들이 꽁꽁 이제 밧줄에 묶여가지고 멀리 귀향을 가는데 노생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차라리 없이 살더라도 그냥 고향에서 농사나 지었으면서 살 걸 괜히 욕심 부렸구나 확 죽어버려야겠다고 죽으려는데 또 옆에 부인하고 가족들을 말리는 거예요. 여보 살아야 됩니다. 삽시다.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해서
그래서 이제 자살을 포기하고 꾹 참아서 귀양에 갔다가 또 귀양에서 반역죄가 풀려가지고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높은 벼슬을 올라가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낳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아름다운 아내와 아이들과 권력과 명예를 이렇게 평생 동안 누리다가 80살에 죽었다고 합니다. 몇 살 때? 80살에. 그래서 80살에 딱 죽었는데 갑자기 나 죽는다 하는데 인생 나 이제 후회 없다. 잘 살았다. 내가 인생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다. 그러니까 나는 후회 없다 하면서 딱 죽었는데 갑자기 야, 밥 먹어 이러는 거예요. 밥 먹어. 뭔 밥? 죽는데 뭔 밥? 80살까지 살다 죽는데 웬 밥? 아니야, 나 그냥 갈게. 야, 밥 먹으라니까 하고 깨웠더니 여웅이 밥 다 됐다고. 80년 동안 살았던 생생한 삶이 그 할아버지가 목침 주고 잠깐 밥 짓는 시간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바탕 꿈이잖아요. 멍하니, 우리가 멍 때린다고 하죠. 기가 막혀서 멍하니 멍 때리고 있으니까 이 여웅이 웃으면서 그래, 꿈 잘 꿨는가? 인생이 그와 같이 한바탕 꿈이라네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영웅 호걸들이 세상을 움켜쥐고 뒤흔들다가 죽을 때가 돼서 그 아롱아롱거리는 그 등잔불을 보면서 자기의 삶을 추억해보니 한바탕 뭐였다? 꿈이었구나. 그런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다 삶과 죽음이 다 꿈이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만든 환상의 세계래요. 내 마음이 만든 환상의 세계인데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은 꿈 꾼 거고 좀 힘들고 괴롭게 살다가 갔으면 그냥 개꿈 꾼 거고 좋은 꿈이나 개꿈이나 결론은 뭐다? 예, 내 마음이 만든 환상의 세계였다. 그러니까 네 마음이 만든 세계에 속지 말아라.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 내 마음이 만든 세상에서, 내 마음이 만든 환상에서 활짝 눈을 뜰 수 있는 거.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큰 꿈에서 크게 깨었다 해가지고 부처님의 대각이라고 부릅니다. 큰 대자에다 깰깍자. 예, 크게 깨셨다. 크게 깨달으셨다. 여러분들은 꿈에서 깬 것 같아요? 못 깬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걸 중요해요. 그걸 아는 게. 뜬금없이 나 깼는데 이래버리면 깼는데 여기 뭐하러 앉아있어. 예, 도인인데요. 예, 우리는 아직도 그 인생이라는 꿈을 꾸고 있구나. 자, 그 유명한 조신의 꿈이라는 또 우리나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신의 꿈은 다 들어보셨죠? 와, 이 유명한 이야기를 몰라요? 예, 다행이네요. 또 아는 얘기하면. 근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데 이거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죠? 예, 그래. 또 솔직. 왜 이렇게 솔직하세요? 예? 부담스럽게 솔직하시네. 이 조신의 꿈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신라 말에 낙산사라고 아시죠? 네. 그 낙산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낙산사는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고 있는 관음도량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관음도량 중에 하나가 바로 낙산사, 그 홍련암인데요. 낙산사에 조신이라는 스님이 있었대요. 예, 조신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요 조신이라는 스님이 낙산사에 있을 때 그 지역에 김혼이라는 벼슬이 그 이제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김혼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지역에 이제 큰 벼슬을 받아가지고 태수의 자리로 오게 되는데 김혼에게 이제 딸이 있었대요. 딸이 있었는데 대충 분위기상 딸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엄청 예뻤대요. 딸이 못생겼어 이래버리면 이야기가 흐름이 절단되잖아요. 단절되죠. 그러니까 김혼의 딸이 있었는데 엄청 예뻤대요. 그러니까 이 김혼이 독실한 불자라서 딸하고 가족들 데리고 낙산사에 기도하러 온 거예요. 예, 새로운 태수입니다 이러면서 왔는데 법당에서 기도하고 스님들끼리 인사를 하는데 요 젊은 조신 스님이 반했어. 예, 알아요? 대충 이야기 흐름상 조신의 이야기 몰라도 대충 흐름상 이해가 가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쩜 저렇게 예쁠까? 이제 우리가 이걸 전문 용어로 콩깍지 씌었다 그러죠. 콩깍지가 씌었어. 어쩌면 실제로 안 예뻤는데 혼자 콩깍지 씌어서 예쁘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쩜 저렇게 예쁠까? 어쩜 저렇게 예쁠까 하다가 그만 상사병에 걸립니다. 스님이 상사병에 걸렸어. 야, 이거 어떡해? 상사병에 걸리면 이건 약도 없어요. 예, 그래서
군인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군인이 김상사, 뭐 이상사, 예, 상사 들어가신 분이 무섭잖아요. 예, 저 군대 있을 때 예, 상사자 들어가신 분들이 무서웠어요. 죄송합니다. 예. 자, 웃자간 말이고요. 상사병이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타오르는 이 애욕의 불길을 어떻게 끌 수가 없어서 밤마다 관세음보살 앞에 가서 기도를 올렸대요. 무릎에서 막 피가 나올 정도로 관세음보살님, 저 기몬의 딸, 저 여인과 제가 결혼하게 해주세요. 저 여자 아니면 저 못 삽니다.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한테 막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아무리 관세음보살님이지만 그런 거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줘? 예? 그 관세음보살한테 기도하는데 안 들어줘요? 그럼 뭐하러 믿어? 예? 스님, 뭐 스님은 사람 아니야? 예? 스님은 그냥 막 죽어? 예, 그렇죠. 관세음보살이 그런 소원 들어준 것도 우습잖아요. 근데 하염없이 막 무릎에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저 여인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가끔 청년들 보면 평소에 절에 안 다니다가 절에 갑자기 열심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왜 저렇게 기도 열심히 했더니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혹시나는 마음에 저 아가씨하고 사귀게 해주세요. 사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남의 마음을. 그럼 여자는 뭔 죄야. 그렇잖아. 여자는 뭔 죄야. 서로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서 너 나 좋아? 나도 너 좋아. 오케이. 오늘부터 1일차 뭐 이러면서 뭔가 오늘부터 1일? 뭐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혼자 여자는 나한테 마음 없는데 혼자 관세음보살님한테 저 여자랑 사귀게 해주세요. 사귀게 해주세요 하면 관세음보살이 그래 나한테 기도했으니까 사겨라? 이거는 폭력이죠. 폭력. 그렇죠. 관세음보살이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 젊은이가 결국 못 사귀었어요. 그 절에 안 나와요. 예. 이제 그게 욕심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욕심으로 기도하는 건 안 이루어집니다. 마음을 비우고 누가 생각해도 합당할 만한 거. 예를 들어 나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그래 그런 거는 관세음보살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당장 막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막 사업이 망해가지고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서 관세음보살님 제발 저희들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조금 도와주세요.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옆에서 보면 짠해지면서 그래 관세음보살님이 그 정도는 도와주실 거야. 이런 건 있잖아요. 그런데 저 아가씨랑 사귀게 해주세요 하면 뭔가 느낌이 야 관세음보살님도 그거는 좀 야 그런 소원은 안 들어주실 것 같다. 이런 느낌 들죠. 그러니까 누가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만의 어떤 욕망은 불보살님께서 들어주질 않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조씨는 막 그런 욕망에 이제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저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염없이 절을 하다가 깜빡 잠에 듭니다. 잠에 드는데 누가 법당 밖에서 스님 스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조신 스님 이러는 거예요. 스님 조심하세요 막 이러면서 조신 스님 예, 미안합니다. 예. 조신 스님 부르니까 스님이 그 안악네, 그 여인의 기몬 딸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가지고 법당 밖으로 이렇게 나가보니까 그 기몬의 딸이 다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늦은 저녁에 어쩐 일이라고. 스님 오랫동안 고민하다 참을 수 없어서 왔습니다 하면서 스님한테 싹 다가가서 스님을 낙산사에서 처음 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오직 누구밖에 없었다? 예, 스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이야기예요. 뭐 갑자기 무슨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 보는 것처럼 어머나 막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 스님밖에 없습니다. 스님 저 데리고 도망가서 같이 살아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게 뭔 소리야? 나는 스님이고 넌 신도야. 너와 나 사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 뭐 이러면서 이랬을 텐데 뭐가 또 표정이 에이 이러세요. 근데 이제 조신이 평소에 자기가 바라던 소원이잖아요. 소원이다 보니까 이제 손에 막 맞잡으면서 내 마음에도 당신밖에 없었는데 이 낙산사 관세음보살님이 우리 소원을 이루어줬구려 하고 이제 야밤도주를 합니다. 야밤도주한 걸 전문 용어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야, 톡 낀다? 세 글자잖아요. 톡 낀다? 예? 그렇죠. 튄다라고 하죠. 예. 똑똑해. 예. 튀었어요. 예? 튀었다라고 하죠. 튀었다. 예.
그 이제 야밤도주 튀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잊지 못한 거예요. 아니,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애들 보면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해놓고 부모 마음에 못 받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어머니가 낳아주고 부모님이 낳아주셨는데 사랑하는 남자나 사랑하는 여자 만나면 눈이 획가닥 예? 콩깍지 씌워버리면 예? 부모님 마음에 몫을 받고 야밤도주하고 그러면 오라요 안 오라요? 예, 그런데 이제 눈에 뭐가 씌이면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둘이 야밤도주를 했는데 멀리 이제 자기를 찾을 수 없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은 농사 짓고 부인은 집에서 이제 살림하고 그렇게 서로 알콩달콩 이제 행복하게 살았는데 둘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부인이 이렇게 쓴바구 있잖아요. 쓴바구 막 쓰잖아요. 쓴바구 뜯어와가지고 쓴바구가 이거 오늘 나물 뜯어서 양념 해봤어요. 드셔보세요. 먹으면 막 쓰잖아요. 막 써.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 쓰죠. 아니야, 당신이 만들어줘서 그런지 너무 달콤한걸?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막 가장 좋을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꿀이 똑똑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응? 꿀이 똑똑 떨어질 때였는데 이제 슬슬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5이나 낳았어. 야, 뭐가 그리 좋아? 5을 낳았어. 5. 지금이면 뭐 다둥이네요. 다둥이. 예. 지금 뭐 애 셋만 낳으면 애국자라고 한다면서요. 아이를 5을 낳았는데 나라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핍박한 삶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막 이제 배고픔에 굶주리고 막 핍박한 삶 속에서 온 가족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큰딸, 아이 5을 낳았는데 그 중에 큰딸이 병으로 죽어버려요. 병으로 죽고 엉엉 울고 부모 마음 가장 찢어지는 게 자식이 먼저 죽는 거라고 하잖아요. 부모 마음 찢어지는 게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거다. 큰딸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그 애들하고 그리고 그 기몬의 딸이었던 아리따웠던 그 어머니도 이제 바싹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걸을 하다가 남편도 아내도 이제 힘들어가지고 쓰러졌을 때 또 10살 된 그 딸이 그 조그만 딸이 이제 마을에 구걸을 갔다가 걔한테 또 물려버린 거예요. 걔한테 물려가지고 남 얘기 같지 않죠? 우리 지금 현실에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조금만 저쪽에 어디 아프리카나 이런 데만 가도 굉장히 그 못 먹고 헐벗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10살 된 딸은 구걸 가다가 걔한테 물리고 걔한테 물린 딸을 부둥켜 안고 막 엉엉 울고 그리고 조신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봤더니 바싹 그 고왔던 얼굴에 바싹 늙어가지고 그때 처녀였을 때 봤을 때는 환한 보름달 같았는데 지금은 폭삭 이제 가라앉은 호박 같구나 이러면서 그 인생의 무상함이죠. 어쩌겠어요. 또 옛날에는 빨리 늙었잖아요. 그 옛날 기록 보니까 옛날 평균 수명 40이었을 때는 여자 남자 40대면 이빨에 다 빠졌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온대요. 그래서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복이라고 해서 60이 됐는데도 치아가 남아있으면 오복을 타고나셨습니다. 뭐 옛날에 그런 글들이 있었더라고요. 자, 옛날에 뭐 없이 못 먹고 살 때니까. 그러니까 부인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차라리 그때 그대와 내가 만나가지고 서로 마음이 맞아서 도망칠 게 아니라 서로 그 마음을 잘 정리를 해서 나는 스님으로 살고 그대는 그냥 태수의 딸로 좋은데 시집 갔으면 우리 자식 새끼들도 이런 고통 안 당했을 텐데 이 서로의 사랑과 애욕에 오히려 집착이 되어 괴로움을 낳았구려. 이대로 있다가는 가족들이 다 죽고 말 것이요. 차라리 아들 둘은 내가 데려가고 딸 둘은 그대가 데려가시오. 혹시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설마 딸하고 손녀들 죽이게 하겠소. 가서 잘못을 비신다면 끼니라도 때우지 않겠소. 하면서 이제 아이 5 중에 첫째 딸은 잃어버리고 이제 내 낳은 애들 중에 둘은 아들이고 둘은 딸이었나 봐요. 그래서 아들 둘은 조신이 데려가고 딸 둘은 이제 아내가 데려갔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딱 헤어지려는 순간에 딸이 아빠 하고 우르르 뛰어오고 아들은 엄마 하고 우르르 뛰어가고 서로 부둥켜 안고 가네 못 가네 이제 가면 언제 보내 못 보내 완전 막 눈물 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 조신도 아내도 막 땅을 치면서 엉엉 울고 있는데
갑자기 땡, 땡 소리가 나더래요. 예, 새벽 종소리, 새벽 범종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리고 종소리 듣고 후다닥 깼대요. 후다닥 깼더니 자기 얼굴이 다 눈물 자국으로 꿈은 꿈이었는데 너무나 현실 같은 꿈을 꿨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서 그 딸에 대한 애욕과 상사병이 싹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봤는데 바싹 늙어버렸더래요. 한바탕 꿈이었는데 몇십 년 삶을 산 거였어요. 이게 바로 관세음보살 가피였구나. 관세음보살님한테 하염없이 저 여인네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관세음보살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어디서 소원을 들어주셨다? 꿈에서. 우리 못다 이룬 현실의 사랑 어디서라도 이루어지기를, 꿈에서라도 이루어지기를. 꿈에서라도 이루어졌는데 그 애욕과 사랑이 결국은 무엇으로 변하더라? 아, 괴로움의 씨앗이 되더라. 이 인생이라는 게 다 한바탕 꿈이고 이 모든 애욕이 괴로움의 씨앗이구나라는 걸 느끼고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찾고 마음의 애욕이 다 떨어져 버렸답니다. 그리고 조신 스님이 관세음보살님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염없이 절을 올리면서 그 뒤로 조신 스님이 마음의 모든 번뇌를 놓아버리고 열심히 수행해서 큰 스님이 되셨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불교설화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까 말했던 노생의 이야기도 꿈에서 80년을 살잖아요. 명예와 권력을 누리다가 80년을 살았지만 깨고 보니까 뭐였다? 한바탕 꿈이었구나. 또 지금 드린 조신의 꿈 이야기도 조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굶주리고 괴롭게 살아가면서 가족들끼리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고통까지 맛보잖아요. 딱 깨고 나니까 한바탕 뭐였다? 꿈이었구나.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다 이런 꿈과 같대요. 삶과 죽음이라는 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 같지만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마음이 만든 한바탕 꿈이었구나. 이 삶과 죽음이 내 마음이 만든 한바탕 꿈이었다는 것을 꿰뚫어보고 완전히 깨달은 분을 우리가 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깨달은 자, 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요 꿈이고 환상이라는 걸 모르고 내 마음이 만든 이 껍데기에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존재들을 우리가 범부중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범부중생. 그래서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도 내가 지은 어변이고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 좋은 일, 이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어변이니 이 거대한 내가 만든 업의 세계에 끄달리지 말아라. 이 업의 세계에서 자유로워져라. 그러기 위해서는 번뇌를 내려놓고 깨달음을 얻으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내 삶의 지혜로 받아들이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안 좋은 일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일 생길 때 그 나쁜 일을 현실이라고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가슴속에 담아두면 나중에 멘탈이 붕괴가 됩니다. 내 마음자리가, 내 정신이 막 이렇게 분열을 일으켜요. 그 막 괴로움과 극심한 슬픔과 막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막 솟구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나쁜 일도 내 마음이 만든 꿈이다. 스쳐가는 악몽이다. 이 나쁜 일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 지나가리라. 한바탕 꿈이다라고 하면 견뎌낼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에도 좋은 일을 마구 누리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소위 막 갑질한다 하죠. 내가 누군지 알아? 어?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좋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그런 아주 그런 흐뭇하고 기쁜 일들이 생길 때 이 또한 꿈이다. 이 또한 꿈이고 내가 이 기쁘다는 것에 너무 심취해서는 안 된다. 이 기쁨도 언젠가는 어떻게 되리라? 지나가리라. 흩어지리라 라고 생각하면 그 기쁨이라는 것에 홀라당 빠져서 스스로 교만함에 빠지는 그런 함정에 걸리질 않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겨도 꿈과 같다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나쁜 일이 생겨도 꿈과 같다 바라볼 수 있어서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뭐 꿈이니까 마음이 항상 편안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인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는 대로 내가 좋은 꿈 꾸고 있나 보구나.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기는 대로 내가 지금 좀 나쁜 꿈 꾸고 있나 보구나. 하지만 꿈은 실체가 있다 없다. 실체가 없으니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바라보시면서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아름답게 변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금방 말씀드린 그 노생의 꿈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이 조신의 꿈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스님, 이 세상이 다 꿈과 같고 우리의 삶과 죽음, 그 사이에서 펼쳐지는 인생이 다 꿈과 같다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것에 대한 해답이 담겨져 있는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35살의 깨달음을 얻으십니다. 깨달음을 얻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어느 날 이렇게 숲을 이렇게 왔다 갔다 명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명상을 하면서 숲의 나무 밑에 앉아서 이렇게 깊은 명상에 드셨는데 때마침 그 숲 근처에서 30명의 돈이 많은 귀족의 젊은이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30명의 젊은이들이 야, 우리 숲에 가서 소풍 가자, 소풍 가자. 뭐 우리로 치면 단풍. 야, 단풍도 좋고 닐리리야 젊어서 놀아야지 언제 노냐. 노새 노새 언제 놀아? 젊어서 놀새. 그래서 다음 생에 노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고 놀기만 하고 노새 하니까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난다? 노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쨌거나 그 이제 숲으로 소풍을 가게 되었는데 남자들끼리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생을 아주 예쁘고 유명한 기생을 하나 이제 돈을 주고 사가지고 기생을 데리고 이제 숲에 갔대요. 그 기생이 이제 노래 부르고 띵가띵가 하고 이제 같이 막 춤추면서 놀고 이제 야외 클럽이자 야외 클럽. 예. 요 DJ 뭐 이러면서 야외 클럽에 막 손 번쩍 들어 뭐 이러면서 그 이제 기생이 이제 DJ를 하고 있는데 술 먹고 춤추다 보니까 이제 이 남자들이 이제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잠이 들었대요. 야, 우리 조금만 놀다, 조금만 더 쉬다가 놀자.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기생이 싹 보니까 귀족들이 막 몸에 액세서리나 막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잖아요. 아싸, 그래. 내 인생 오늘 한번 고친다. 내 언제까지 기생으로 놀 거냐. 지금이 기회다 해가지고 그 귀족 젊은이들이 차고 있는 보석과 액세서리들을 다 끄집어냈대요. 그래서 주머니에 다 싸가지고 몰래 도망을 갑니다. 기생이 도망을 갔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네들 귀중한 보물들이 다 사라지고 몸에 있던 장신구, 보석류들이 다 사라지고 기생이 없어지니까 야, 기생이 토꼈다 이러면서 그 기생이 다음 생에 토끼로 태어났대요. 토꼈다. 그래서 다음 생에 토끼로 태어났다라는 슬픈 전설이 있어요. 예. 어쨌거나 그래서 야, 요거 기생, 도망간 기생을 잡자 해가지고 30명의 젊은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막 찾다가 그 멀리서 나무 밑에서 이렇게 명상에 하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30명의 젊은이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딱 봤는데 그 모습이 너무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0명의 그 귀족 젊은이들이 딱 가서 수행자요, 부처님인 건 모르니까 수행자시여, 혹시 지나가는 여인네를 봤습니까? 뭐 얼굴이 예쁘게 생기고 옷은 야하게 입었고 뭐 큰 주머니를 아마 철거덕 소리 나는 주머니를 들고 지나갔을 겁니다. 혹시 못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 눈을 뜨고 미소를 지으면서 그 여인은 왜 찾으시오? 우리가 오랜만에 소풍을 왔는데 남자들끼리 오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 기생을 사가지고 데려왔는데 우리가 잠든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석을 싹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 여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 여자 못 봤습니까? 했을 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젊은이들이요, 여자를 찾는 게 중요한가, 자기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한가? 야,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그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법을 청합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다.
여자를 찾는 게 중요한가? 자기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한가? 근데 이것도 그 30명의 젊은이들이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머나먼 과거 전생에 부처님께 지어놓은 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마디를 듣자마자 딱 부처님께 법을 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복 없고 부처님과 인연이 없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얘기 해줘도 아 뭐야 여자 찾는데 무슨 뜬금없는 소리 하고 있어. 에? 뭐 어디 도를 아십니까 해서 나왔나?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전생에 복이 있어야 불법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30명의 젊은이들이 전생에 부처님께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에 복을 지어놓은 인연이 있어서 그날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여자를 찾는 게 중요한가? 자기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한가? 다 감동을 느끼면서 수행자시여 우리들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이 세상의 무상함,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영원한 것이 있다 없다. 영원한 것이 없다. 집착할 것이 없다. 우리가 집착하는 이 애욕이라는 것도 고통의 씨앗이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아주 심오한 불법의 이치를 설하십니다. 그 30명의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서 마음이 환히 밝아지는 깨달음을 얻고 모두 머리를 깎고 출가했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한바탕 꿈과 같다면, 이 세상이 우리 마음이 만든 환상과 같다면 우리가 꿈에 집착하지 않고 껍데기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닦아야 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길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신을 찾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수행의 길이라고 합니다. 수행만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준다. 수행이 아닌 행복은 언젠가 다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돈이 제일 좋대요. 맞아요.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뭐 자본이 있고 돈이 있어야 뭐 행복을 누리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건 감각적인 쾌락이고 감각적인 행복이라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은 언젠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언젠가는 사라져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아서 은행에서 이자가 팍팍 나와도 결국 죽으면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못 가져가요. 불교는 윤회의 세계잖아요. 다음 생에 또 몸을 받아야 되거든요. 다음 생에 또 몸을 받을 때 안녕하세요. 전생에 제가 맡겨놓은 재산 찾으러 왔는데요. 뭐야, 은행에 가서 그러봐요. 저 10억 주세요. 아니 왜요? 전생에 10억 맡겨놨거든요. 혹시 전생에 저한테 맞아 죽지 않았어요?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돈이라는 것도 영원하지 못한 감각적인 하나의 쾌락의 수단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최고래요. 권력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대요. 하지만 권력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그 꽃이 10일 동안 붉음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 화무 11홍이라. 그래서 권력의 무상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원한 권력은 없다. 언젠가 권력도 흩어져 사라진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좋대요. 우리 뭐 관종하죠. 네. 관심병 종자하면서 막 관심 받고 싶어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관심 받고 싶어하고, 인기 받고 싶어하고. 제가 빈말이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이 그러세요. 광우스 인기 엄청 많아. 광우스 인기 엄청 많아 그러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기는 거품이다. 제가 항상 얘기해요. 인기는 거품이다.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아요. 예. 누군가가 광우스님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믿음을 일으킬 수 있고, 광우스님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열심히 수행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걸로 완성이 된 거지. 거기에 뭐 광우스님이 인기가 있든 없든 죽으면 그 인기 가져가나? 가져가요? 예, 그것도 무상하다는 거예요. 명예도 무상하고 덧없다. 언젠가는 흩어져서 사라지는 것이다. 어떤 분은 뭐 사랑이 최고래요. 사랑의 힘이 최고래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사랑이래요. 그렇죠. 항상 저 인생 편했다는 소리죠. 이런 얘기 있죠. 안방으로 들어온 사랑이 창문으로 넘어가더라. 예, 유명한 얘기죠. 처음에는 사랑해서 만났지만 힘들고 괴롭고 가난이 닥치면 그 사랑도 영원하더라, 영원하지 않더라.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절대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절대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가끔 사랑하는 남녀가
우리 사랑 변하기 전에 차라리 사랑하는 마음 이대로 같이 죽자 해가지고 죽는 경우 있잖아요. 뭐 로미오와 줄리엣 있잖아요. 뭐 올 로미오 로미오 줄리엣 창문을 열어다오 뭐 이러면서 뭐 창문 열면 어쩔 건데. 네? 그 창문 열면 어떨 거예요? 그거 주거 침입죄예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창문을 열어다오 뭐 그러고.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서로의 사랑에 그 이제 확인하고 그 사랑의 진실한 사랑을 다음 세상에서라도 누리고 싶었는지 결국 이제 같이 죽어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대단하긴 해요. 대단하게 하지만 불교적인 눈에서 보면 그런 서로 목숨을 나누는 그런 사랑조차도 또 하나의 집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또 하나의 집착일 수도 있다. 근데 남녀 간의 사랑만 중요한가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같이 죽으면 부모님 마음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 마음은 또 찢어지는 부모님의 사랑은 가짜 사랑인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해 주던 사람들 간의 우정은 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 정도의 사랑은 그것도 또 하나의 콩깍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또 하나의 애욕의 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사랑을 해라, 사랑해라. 사랑 자자를 쓰자. 자비, 사랑. 근데 그 사랑에 한 명을 향한 애욕의 사랑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사랑. 예, 모든 중생을 향한 사랑. 모든 생명을 향한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지. 예, 누군가에 집착해서 애욕에 의한 사랑은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번뇌의 사랑이다. 이런 이제 법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뭐 로맨티스트들은 불교 깝깝하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니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좋아서 함께 죽고 얼마나 아름답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불교적에서 보면 그것도 또 하나의 집착일 수가 있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이란 것도 사실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죠.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남녀가 막 사랑하다가 언젠가는 막 그 권태기에 빠지잖아요. 그 남자 그러잖아요. 여자 그랬나?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뭐 이러잖아요. 사랑이 어떻게 쉽게 변하니? 사랑도 결국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노보살님들께 그 거사님하고 결혼하실 때 어떻게 사랑해서 결혼하셨을까? 아유 사랑 안 하고 어떻게 결혼해요? 아 그때 정말 사랑하셨나요? 사랑했죠. 예. 지금 어떠세요? 아 의리로 살죠. 의리로 산다. 의리로 산다 하시더라고요. 아 애도 있는데 뭐 어떻게 해요? 의리로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랑도 변하더라. 예. 뭐 이 안에 너 있다? 아니에요. 또 다른 게 또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또 싹 밀려나가더라고. 그래서 오죽하면 첫사랑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자꾸 이야기의 흐름이 사랑과 결혼으로 가네요. 예, 중요한 거는 돈도 권력도 명예도 사랑도 영원한 게 있더라 없더라. 영원한 게 없더라. 그 영원한 건 무엇이냐? 우리 불교에서는 깨달음만이 영원하다. 모든 번뇌가 사라진 깨달음만이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고 진정한 평화의 길로 이끌어준다. 이 깨달음이 가장 완벽한 영원한 행복이다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뭐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의 경지, 번뇌가 다 사라진 영원한 평안의 세계, 평온의 경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자기는 깨달음 얻기 싫대요. 아 왜요? 했더니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스님 지지고 볶는 맛도 있어야지 깨달음을 얻으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심심할 때는 소금을 뿌려야죠. 야 맛이 심심하니? 소금 좀 뿌려. 그래서 지지고 볶고 아주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마음에 아직은 무언가 세상에 대한 집착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나 봅니다. 근데 이제 절에 오래 다니시고 연세가 많으신 인생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일수록 스님 인생 살아봤더니 별거 없더라고요. 부처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깨달음만이 영원한 것 같습니다. 깨달음만이 영원한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신행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집착의 가지들, 집착의 껍데기들의 그런 것들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 마음 닦는 수행의 길을 명확하게 잘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닦아나가는 데 있어서 스님,
그러면 인생의 한바탕 꿈이라고 했고 한바탕 꿈인 이 인생에서 가장 우리가 선택해야 할 가장 소중한 정답이 자기 자신을 찾는 거,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입니까? 예,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바라문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꽃 2송이를 가져왔답니다. 꽃 2송이를 부처님께 올리면서 부처님 저에게 깨달음의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이렇게 꽃을 가져왔는데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 바라문아, 예? 버려라 라고 했대요. 버려라. 그러니까 왼손에 있는 꽃을 버렸대요. 역시 꽃 가져왔는데 부처님 꽃을 싫어하시나? 툭 버렸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바라보시더니 바라문아 버려라 이러더래요. 그리고 또 오른손에 있는 걸 또 버렸대요. 그 부처님이 또 보시더니 바라문아 버려라 이랬대요. 그 바라문이 부처님 꽃 2송이를 가져와서 왼손에 있는 꽃도 버리고 오른손에 있는 꽃도 버려서 이제 버릴 게 없습니다. 뭘 버리라는 겁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의 번뇌를 버리라는 뜻이다. 눈앞에 보이는 걸 버리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의 번뇌를 버려라 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바라문이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전생에 많이 닦은 거예요. 바라문도 그 말 한마디에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가장 강력한 그 우리 불행을 야기시키는 고놈이 바로 번뇌입니다. 그 번뇌가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돈 없어도 살아요. 근데 돈 없는데 더 힘들게 하는 건 그 번뇌예요. 사니 못 사니 이거 어떡하니. 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예나 권력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명예나 권력이 있으면 뭔가 만족감은 느껴지겠죠. 근데 명예나 권력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놈의 집착과 번뇌, 남들보다 올라서야 된다느니 남들보다 더 잘나야 된다느니 그런 번뇌의 집착이 사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요 마음의 번뇌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한 행복.